여러분의 삶에 기억에 남는 스승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학교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보냈던지 누구에게나 선생님, 스승은 있습니다. 뭐 선생님과 스승을 꼭 분리하자면 선생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승은 뭔가 정말 내가 그분을 되게 좋게 또 그분의 가르침에 내가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뜻을 조금 더 포함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정말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있다. 그게 꼭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시더라도 교회 학교나 또는 다른 어떤 만남에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 드세요. 예, 있다. 나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귀엽게 이렇게 들었네. 이렇게. 자, 그쵸. 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저희 누나, 제가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거든요. 삼남매인데 저희 누나 선생님이셨는데 제 선생님이 되신 분. 예, 이런 분. 그러니까 저희 남매를 다 담임을 하셨던 분.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중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실제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신 분이 저희 선생님이 되셨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한테 성적표를 요구하셨던 유일하신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근데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 정말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저희를 담임하셨을 때도 꽤 나이가 되셨을 때 한 60 가까이 되셨을 때 그때 교사를 하셨었어요. 지금 아마 뵈면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선생님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쳤던 선생님.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기억에 남아요? 막 괴롭혔던 선생님.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말 안 듣는다고 꿀밤 먹였던 선생님. 보기만 하면 막 꿀밤 때리고 막 계속 뭐라 그러고 떠든다고 혼내고 막 그랬던 선생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스승이 없다면,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일반적인 학교를 다닌 대안학교를 다녔던 어쨌든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근데 왜 저는 이분이 기억에 남냐면 재미있었어요. 수업이.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한 반 하면 반은 재밌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겠죠? 저도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지루합니까? 네,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반은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반은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도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스승들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에 가장 완전한 스승,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스승들과는 다른 가장 완전한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결단의 모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각 그룹들의 대표들이 먼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단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름들이 앞에 쫙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결단에 함께 나아가야 될 무리들의 삶의 11가지, 그들이 이야기한 11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 11가지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한 가지라도 내가 오늘 결단하고 이 한 주를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너무 더워요? 더우면 얘기해 주세요. 더우면 사무실 가서 민석이가 사무실 가서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하세요. 네. 괜찮으니까 1층 사무실 가서 틀어달라고 하세요. 좀 덥죠? 네네. 그래서 그 11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이번 주간에 나는 실행했다.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노력했다. 이렇게. 자, 손 들으려면 손도 잘 안 들으니까. 나만 보이게. 자, 5,
없어요? 11가지가 아니라 뭐 한 가지도 여러분 결단 안 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내리세요. 네. 예. 은준이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었으니까 2가지를 결단했네. 한 가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더위 먹었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11가지라고 했을 때 그 11가지를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지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는 그 발걸음이, 그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마을 모임을 하고 또 리더들 모임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 중에 성경 일독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다들 뻘쭘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들까 말까 내가 일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성경 일독도 안 하는 게 무슨 성도야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럼 또 어떤 친구 물어보겠지. 목사님은 일독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뭐 했으니까 물어봤지.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또 결단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중에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27절, 29절까지의 말씀, 성경 혹시 안 가져왔다면 앞에 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벽이 재건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이루어냈다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성벽 재건 후 바로 드려지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거민이 적었고 주변 지역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들로서의 어떤 마음가짐과 그런 예배의 모습, 믿음이 회복되기까지, 그 모습들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오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달에서 4달 정도의 그 공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 동안 걸려서 이제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그 이전에 완전히 재건되었지만 3-4달 후에 이제 봉헌식이 진행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각 성읍에 재배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새롭게 조사를 하고 편성을 해서 그 안에 함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을 주변 지역으로 다 잘 배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이에는 한 2km 정도, 또 멀리는 대략 한 20km 반경 이내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성전 봉사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중심으로 교인들을 이사 오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근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 권면을 하고,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옵니다. 교회에서 집이 멀면 신앙생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멀어진 것, 다시 말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그런 얘기 있죠?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사실
뭐 빗대어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나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물론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근처로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까이에 재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봉사하기 위함인데요. 봉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청년부 안에서 우리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 이장으로, 임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찬양팀 봉사자들이에요. 지금 청년부 안에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도 많이 늘고 좋아졌지만, 여러분 안에 그 봉사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왜냐하면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42절까지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고 그 봉헌식에 참여하는 많은 무리들의 행렬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봉헌식에 참여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벽을 향해 오르며 대형을 유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도우심으로 재건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봉헌식이었어요. 다시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벽을 향해 오르며 대형을 유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도우심으로 재건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예배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봉헌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2절부터 42절까지에 쭉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분 있습니까? 나는 예배하러 가기 전까지 엄청 기대가 되고 엄청 빨리 교회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서 일찍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부 예배로 열심히 달려온다. 아무도 없어?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 1시간만 잘 버티면 한 주가 평안하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생기면 빨리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안 그래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막 되게 기대되고 막 신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나 되게 신나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있어요? 빨리 가고 싶지 않고 끝날 때쯤 가서 그냥 잠깐 끝날 때 발 좀 얹고 끝났네, 재밌었어 이러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제가 다음 주에 클라이밍 하러 간대요. 몇몇 청년들이. 클라이밍 하러 갈 때 과연 늦게 올까? 쉽게 얘기하면 늦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 얘기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에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열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에 오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어떻게든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나아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발걸음을 탁 들이는 순간부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왠지 모를 미소가 띄어져서 목사님을 만나면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미소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일주일간의 너무 찌든 삶에 그저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잠깐 이 자리에 앉았다가 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해서 좋은 하나님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계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가진 성향대로, 내 가진 생각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봉헌식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주변에 있던 레위인들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벽을 밟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에 차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바로 비로소 완전한 회복을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봉헌식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오면 찬양을 하죠. 우리 은준이가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함께하는 찬양팀원들이 늘 수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양팀이 봉사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오자마자 제가 기도하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찬양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며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자 할 때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격은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예요. 전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냥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고백했던 그 마음이 바로 비로소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소리입니다. 무슨 즐거운 소리냐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감격,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격에 성경은 여자와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여자와 아이들은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원수의 대부분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20만 명이 있었다 치면 20만 명 플러스 알파가 바로 여자들과 아이들이에요. 그것을 뺀 성인 남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아이들의 소리, 여성들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속되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혼자 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힘들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을 봐도
혼자 하는데 익숙해졌어요. 예. 이제는 이거 패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걸로 공부를 다 하고, 이걸로 소통을 하고, 이걸로 게임을 하고, 이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할 때 그것이 이제 좀 불편해진 거예요. 너무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말씀 듣고 고백하는 소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소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아멘의 소리가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격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즐거워하는 소리,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3절 말씀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소리가 늘 끊이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즐거워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을 마음껏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